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장 찬양합니다.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우주에 계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시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서 마지막 교회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책망은 하나도 받지 않고 칭찬만 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두 교회가 있는데 하나는 서모나 교회요, 또 하나는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가난하지만 실상은 주님과의 그 친밀함으로 마음이 영적으로 부유한 교회, 바로 서모나 교회입니다. 또 적은 능력으로도 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으므로 너희는 참으로 큰 교회다. 적은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라고 칭찬받은 교회,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반면에 칭찬을 하나도 받지 못하고 꾸지람, 책망만 받은 교회도 있습니다. 바로 4대 교회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바로 그렇습니다. 4대 교회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교회다라는 책망을 받았습니다. 큰 교회다라고 일컬음을 받았으나 열심히 많은 봉사를 했으나 사실은 죽은 교회,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죽은 교회, 그것으로 인해서 책망을 받은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그 책망만 받은 또 하나의 마지막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이유로 책망을 받았냐 하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께로부터 책망만 받기를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갑지도 아니하는 미지근한 상태로 인하여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갑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차라리 둘 중에 하나 해라 라고 했습니다. 이 미지근한 신앙, 이것으로 인해서 예수님께 크게 책망만 받은 교회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 무슨 뜻입니까? 영적으로 무관심한 교회, 영적으로 무관심해서 도통 옆에 있는 지체를 향해서 지체가 무슨 어려움이 있는지, 지체가 어떤 상태인지, 교회에 나왔는지 아니한지, 어떤 어려움은 없는지 도통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밖에 볼 줄 모릅니다. 이러한 신앙을 미지근한 신앙이라고 합니다. 나름 교회는 나옵니다. 나름 신앙생활은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도통 지체를 향해서 생각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또 나오긴 나오지만 너무 열심히 해서도 안 돼, 교회에 미쳐서도 안 돼, 이런 이상한 믿음이 진리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지 크게 열심을 내지 않습니다. 미지근한 상태를 말합니다. 또 말하기를 3장 17절에 보면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말하는 신앙, 바로 영적 자만, 이 영적 자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책망을 받은 것입니다. 이 영적 자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가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을 모릅니다. 그리고 내가 영적으로 가난해진 것을 모릅니다.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모르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그런 완전히 자만한 상태인 거죠. 그런데 왜 이렇게 자만이라고 말하느냐? 겉으로는 부자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기도해도 간절하지 않습니다. 이미 있을 거 다 있는 거죠. 뭐 기도해도 간절한 것도 없고 뭐 기도할 제목도 크게 없습니다. 뭐 그래서 크게 기도해야 할 이유도 별로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냥 종교적인 신앙생활 행위를 할 뿐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하는 것이죠. 네가 정말 공고하고 가련한 것을 모르는구나. 네가 눈먼 것과 네가 벌거벗은 것을 모르는구나. 너가 정말 영적으로는 가난해진 상태인 것을 모르는구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가 크게 꾸지람을 받는 이유입니다. 미지근한 것과 이 영적 자만함입니다. 오히려
사실 실상은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자 교회입니다. 큰 교회예요. 부족함이 없는 교회라고 일컬어지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가장 가난한 교회라고 일컬음을 받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영적 자만과 미지근함 때문에인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3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희를 고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흰 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워라 라고 극약 처방을 내립니다. 그 처방 중에 하나가 불로 연단한 금을 사고 흰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좋은 순금을 사라는 뜻일까요? 아니면 흰 옷을 입으면 정말 어디 시중에서 좋은 깨끗한 흰 옷을 입으면 된다는 처방일까요? 아니죠. 이것은 상징적인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불로 연단한 금 그리고 흰 옷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참 하나님 나라의 값어치 있는 금,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채워지는 그 부유함으로 너를 부유하게 하라라는 거예요. 이 물질적인 것으로 너희를 부유하게 하여서 배부르다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서 참으로 가치 있는 것으로 그 연단한 금으로 너를 부유하게 하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을 통과하면서도 연단한 그 하나님에 대한 끈끈한 그 믿음, 신실한 믿음, 친밀한 믿음, 이 친밀한 관계, 이거야말로 불로 연단한 금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흰 옷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실제로 깨끗한 흰 옷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깨끗하여진 거룩한 상태의 옷, 이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의 참으로 벌거벗은 수치, 너희가 영적으로는 외적으로는 부유할지 모르나 부족함이 없지 모르나 깨끗해 보일지 모르나 영적으로는 너희가 벌거벗었다. 이 벌거벗음을 가리울 수 있는 것은 주의 보혈로 정결케 된 거룩함이니라. 그것으로 너희의 벌거벗음을 가리워라. 그것이 진정으로 깨끗한 것이고 그것이 진정으로 거룩한 것이니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때에 또 하나의 처방을 내려주시기를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보게 하라. 왜 그렇습니까?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의 상태를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의 눈을 낫게 하려거든 진정한 안약을 사서 발라보아야 하는데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너희의 영적으로 눈먼 상태를 치유하라. 회복하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를 비추어 보라. 말씀으로 너희의 영적인 상태를 볼 수 있도록 깨달으라 라고 하는 안약입니다. 마지막으로 처방을 내려주시기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지인게 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회개에 열심을 내라는 뜻입니다. 너희를 영적으로 진단하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회개함으로 너희의 상태 영적인 자만에서 돌이키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러한 이 라오디 교회 안에 참된 부유함과 거룩함을 추구하고 영적인 눈먼 상태에서 벗어나 진리를 깨달으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한 가지 정말 감사한 것은 이렇게 책망만 받은 교회, 사실 가장 크게 꾸지람을 받은 교회가 이 라오디 교회인데 하나님이 이 교회를 향해서도 긍휼과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외적으로는 부유함으로 인해서 미지근한 상태이고 영적으로 눈먼 상태의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오히려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아주 귀한 축복과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가 너희에게 문을 두드리는 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다시 들어가 나는 너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과 더불어 내가 너와 교제하겠다. 다시 친밀함을 이루겠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약속의 키, 열쇠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문을 여는 열쇠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을 여는 열쇠는 오직 내 마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일부러 그 문을 여는 문고리를 밖에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마음대로 그냥 내가 들어가고 싶을 때는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는 그 힘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일부러 문고리를, 여는 열쇠의 문고리를 우리의 내면 안에 두어서 내가 열지 아니하면 들어가지 않기로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문을 두드리는 일, 이것만 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냥 문을 두드리고 있는 이 소리, 여기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지금도 다가와서 문을 두드리며 아야, 우리가 서로 교제하자. 너는 나와 더불어, 그리고 나는 너와 더불어 함께 먹자꾸나. 하나님이 두드리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남편이, 우리의 아내가, 우리의 가족이, 또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두드리는 음성 앞에 깨닫고 빨리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역사가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을 한 가지 더 하는데,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시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 앞에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하나님이 믿음으로 영적인 자만함과 눈먼과 이 미지근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깨닫고 듣고 문을 열어서 회개하고 주님을 맞이하면 내가 이기는 그에게는 하나님의 보좌에 다시 앉는 은혜를 너에게 주겠노라 약속하십니다.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얼마나 감사한 초대요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이 초대 앞에 깨달음으로 응답하여 주님 앞에 문을 열고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다시 들어가는, 그래서 이기는 신앙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 저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영적인 미지근함 혹 있을까 하나님 우리에게 나와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혹 우리에게 있을 영적인 자만함 여기에서 돌이키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에게 문을 두드려 우리와 더불어 먹고자 한다, 우리와 함께 교제하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두드림을 깨닫고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을 맞이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의 가족들, 남편, 아내, 자녀들, 부모,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의 삶에 하나님의 두드리시는 음성 앞에 문을 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먹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모든 사람들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 찾아오셔서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만져주심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음을 입는 놀라운 역사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께 더욱 영광 돌리는 인생들 다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의 제목들 하나하나 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들 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